네,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뭐 음력으로는 새해 뭐 이미 1월이 지나고 2월이 다가오긴 하지만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2월의 첫 번째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세기가 있는 날이라서 이 자리가 아니라 3층 본당에서 새벽 예배 5시 30분에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21장 12지파의 그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거할 성읍 목초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 이제 내일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묵상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0장. 그 레인 성읍 가운데 도피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3개, 그다음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있는데 이 도피성 목록과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레이 성읍의 이 목록 20장 21장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단락이다.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도피성이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곳인데 그 지파의 성읍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굳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그 48개의 성읍 중에 도피성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20장, 21장이 앞에 그 땅을 분배하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과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뭐 똑같이 땅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3장부터 19장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주신 선물. 그런데 20장, 21장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땅을 받은 것들 가운데 다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굳이 제비를 뽑아가고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들을 레위 지파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 보면 앞에 분배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레위 지파의 그 성읍은 레위 지파 뭐 도피성 같은 거겠지만 성읍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이게 신학적인 의미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13장부터 19장 12지파가 분배받는 땅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외부 형태를 만드는 그런 결정하는 거라면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계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그 땅이 어떤지 물론 요단 동편의 땅도 있지만 그 지파들의 땅이 어떤지 그 형태를 딱 만든 거라면 20장과 21장 도피성과 이 레위 지파의 그 성읍을 받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형태가 지어졌다면 외모가 겉모습이 지어졌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말씀해 보셨지만 거기에는 피하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실수로 죽였는데 그 당시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최소한이거든요. 뭐 누군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거 원수 갚으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저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뭐 저 사람 당연히 뭐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했으니까 부지 중이라도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나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라는 부분이 이 공의로운 사회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런 형태를 이루었다면 그 안에서 너희들은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을 내리고, 이거보다 정의보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12지파에 나눠준 거는 외부 형태라면, 이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과 레위지파에게 준 성읍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두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13장부터 19장, 그다음에 20장, 21장을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1절부터 19절 가운데에서 뭐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가요 한 지역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지역을 그죠? 12지파에 그냥 골고루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각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요 쉽게 말해서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뿔뿔이. 물론 이게요 조금 전에 신학적인 그 의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를 각 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훨씬 더 이전의 상황을 보면요, 이게요 그들을 향한 뭐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들의 잘못 때문에 과거에요 이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마지막 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12아들에 대해서 각각 축복 기도를 한다고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 지파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신학적인 의미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이전에 가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된 그 약속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범죄한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뭐 저주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심판이 낫겠네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천국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가야죠. 아멘이죠, 당연히.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레위 지파도요, 뭐 겉보기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다는 것. 그래서 뭐 물론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 저주에 대한 의미였다면, 심판에 대한 의미였다면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음란하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레위 지파가 나서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단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지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지파로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 심판에 대한 부분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며 그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8절에서 12절에 이 아론 자손이 할당받은 성읍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의 소유 그 땅 가운데 헤브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좀 다른 성읍과 달리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 유다 지파에 있어서 헤브론은요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나중에 이 사무엘하 이제 다윗 시대 이야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처음에 어디에서 왕이 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땅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요. 이 헤브론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냥 그 갈렙이 요구해서 헤브론 땅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원래는요 처음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이미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다시 뺏긴 거예요. 아낙 자손에게 그 땅을 다시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는 다시 빼앗긴 성읍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갈렙이요 위험을 무릅쓰고 달라고 했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싸워서 승리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갈렙의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 그냥 이미 빼앗겼다가 빼앗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빼앗기는 게 왜 빼앗기는 거겠어요? 힘이 약하니까 빼앗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다시 갈렙이 달라고 하고 나아가서 승리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만 보더라도 갈렙의 믿음이 진짜 작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큰 믿음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의미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레이지파가 성읍을 봤는데 그 땅이 뭐 한 거예요? 제비 뽑혔단 말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서 이겨낸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차지한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비 뽑아서 레이지파가 그 성읍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차지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제비 뽑히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졌단 말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힘들게 얻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히고 이건 레위 백성들의 땅이야, 레이지파의 성읍이야 하니까 군말 않고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13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한다면 20장, 21장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나한테 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음성이 들릴 때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달라고 그래요. 주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헤브론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이겨낸 땅이었단 말이에요. 차지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비 뽑혔어요. 제비 뽑히는데 무슨 힘이 들어갑니까? 아무 힘도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뭐 하나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 백성들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최우선으로 둔다면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약속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요 아멘 하나님 내가 그럴게요.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헤브론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실 분도 달라가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아멘,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